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의 궁정에서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묵시적인 환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를,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를 담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은 10대에서부터 80여 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의 그 기록을 하고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의 묵시는 다니엘이 약 70세쯤 되었을 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 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의 원년이다, 첫 번째 해다 라고 그 시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BC 553년에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10대인 BC 605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약 70세쯤 된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꿈과 환상을 보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다니엘은 늘 기도만 하고 환상만 보며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는 다니엘과 동시대의 선지자인데, 이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을 다니엘은 열심히 연구하였고,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 다니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 이것은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형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에게는 70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기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다니엘에게는 어떤 특별한 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먼 미래에 대한 묵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 말씀을 묵시라는 독특한 장르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 또한 묵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묵시 문학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도 않고 잘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약점을 이단들이 파고들어서 특별히 묵시 문학을 그들은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묵시 문학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석하고 이것들을 막 짜집기해서 이단 교리들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자주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짜집기해서는 안 되며 소설과 같이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묵시 문학이라는 것은 1:1 매칭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 7장을 읽을 때 독수리가 등장하고 곰이 등장하며 표범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짐승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묵시문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은 도대체 이 곰은 누구인가, 넷째 짐승은 누구인가, 이런 걸 밝혀내는데 아주 목적을 많이 두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네 짐승의 정체를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두 번째 짐승은 메대와 바사,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그리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로마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그 나라가 이것을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확인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이 다니엘이 보았던 묵시를 정확하게 해석해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죠. 다니엘 7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왕을 말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왕이 누구냐, 이것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칼빈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출발하는 데서 출발하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라고 우리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내 큰 짐승을 해석할 때 세상에 있는 내 왕이구나 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이들은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부정한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자, 이런 말씀을 읽으실 때는 그냥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제가 내년에는 요한계시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볼 때는요, 한번 어린이처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 첫째 짐승은 사자와 독수리가 사람처럼 서 있는 어떤 결합되어 있는 이상스러운 모습입니다. 둘째는 어떻습니까? 곰과 같은데 희생자의 것으로 보이는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과 쇠가 합성된 짐승과 같은 모습이며, 넷째 짐승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기묘한 존재입니다. 이 짐승은 매우 기괴하고 파괴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서 읽었던 이 짐승들의 모습이 결합된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다니엘에서 보았던 그 짐승이 약간 짬뽕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짐승에게 용, 그러니까 사탄이죠. 이 뱀, 용, 사탄이 권세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사탄적인 일을 하게 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과 같이 행동하는 이 네 짐승들, 이것은 분명히 사람입니다. 분명히 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짐승과 같이 행동하며 사탄의 어떤 일들을 그들이 대신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 짐승들처럼 부정하고 포악한 사탄의 수하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이 통치하는 나라, 이 4명의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짐승의 나라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왕들도 짐승처럼 통치하고 나라의 사람들도 짐승처럼 살아가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힘이면 다 되는 나라입니다. 힘이 센 사람은 힘이 연약한 사람을 때리고 핍박해도 되는 것이며, 이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을 얼마도 괴롭혀도 되는 이러한 정의가 없는 그러한 세상, 그것이 바로 짐승의 세상입니다. 짐승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힘을 가진 자들은 힘이 없는 자들 위해서 마음껏 군림하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핍박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며 힘이 없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 것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세상은 진화론적인 세상입니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논리가 얼마든지 허용되며 서로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런 짐승들의 모습은 바벨론에도 있었으며 메데 바사에도 있었으며 그리스에도 있었으며 로마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짐승들의 모습은 인간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아직까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의 모습에서 이런 짐승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스탈린의 모습에서 이런 짐승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김일성의 모습에서 이런 짐승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러시아의 푸틴을 보면 이런 짐승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약자를 괴롭히는, 주변국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소 짐승적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인권, 자유, 평등, 평화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외치지만 알고 보면 겉으로는 그런 말을 하면서 뒤로는 얼마든지 온갖 부조리를 저지르고 불평등, 비리, 부정, 부패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명분을 겉으로 번질하게 가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 짐승의 나라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좀 나아지겠지, 통치자가 바뀌면 조금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짐승의 나라가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짐승처럼 이 짐승의 권세를 받아 사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통치에서 다른 짐승의 통치로 넘어갈 뿐이지 이 세상은 별로 개선되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이 살아가던 시대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10대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이 메데와 바사 제국의 통치자들도 이 다니엘은 경험하였습니다. 다니엘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통치자들이 조금 바뀌고 그들의 통치 철학이 조금 바뀔 뿐, 이 짐승적인 통치는 여전히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멸망해버린 작고 연약한 나라의 후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다니엘에게서는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서 비록 거기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했지만 나이 7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볼 때 짐승의 통치가 끝날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니엘에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묵시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이 두 가지 예언의 말씀과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언은 이를테면 설명입니다. 이러이러할 거야 아이에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묵시는요, 어떻게 보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수영은 이래, 네가 팔을 몇 도로 해봐. 자, 허리를 구부리면 안 돼. 배영을 할 때는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으로 설명하지만 사실 입으로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수영을 가르칠 때는 한번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는요,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알아먹기 어려운 그림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그림적으로 확실하게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묵시를 통해서 짐승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짐승들만 보고 끝났다면 다니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눈이 짐승들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눈을 옮겨서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십니다. 다니엘 7장 9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무엇을 봅니까?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니엘이 보는 것은 마치 짐승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믿음의 눈으로 한층 더 보니까 이 세상을 진짜 다스리시는 분은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왕좌에 앉아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다니엘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왕을 섬기는 자들이 천천히요 만만인데 이 책들이 쭉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에는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다니엘은 보게 됩니다.
세상은 마치 제국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메데 바사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 메데 바사를 위해서 이어서 그리스 제국이, 그리고 또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제국을 찬양합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로마인들은 얼마나 훌륭했는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은 역사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가 영원했습니까? 영원하지 않았습니까? 로마는 결코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외치지만 그들이 이룩한 평화는 이 권력으로 또 힘으로 군대로 이루어낸 평화이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없는 평화였습니다. 그들은 짐승적으로 모든 약소 국가들을 통치하며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꽉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도로를 뚫어서 수많은 나라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 뚫린 길로 로마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들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심판을 받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은 심판책들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하드드라이브나 클라우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자동으로 다 업데이트가 되어서 모든 행동들이 다 하늘에 업데이트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들도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짐승들은 이 세상에서는 모두를 통치하는 것처럼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힘없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짐승의 통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짐승은 상하게 되고 맙니다. 다니엘 7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다니엘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짐승은 죽습니다. 짐승은 심판을 당합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무섭다고 하더라도 짐승의 통치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다니엘의 묵시가 보여주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이 묵시를 통해서 보는 것은 세상 권력의 허무함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비단 70세에 보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이미 다니엘은 이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다른 꿈을 통해서 보았고 다시 한번 동일한 내용의 꿈을 이 다니엘이 꾸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2장 31절로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무너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똑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이 얼마나 용감한지 모릅니다. 다니엘은요 이 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순금 머리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기의 목숨을 쥐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기를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순금 머리일지 모르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망할 것이고 은이 나타날 거고 쇠가 나타날 거고 나중에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이 신상 잔체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것이라고 다니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제국은 완전하지 않을 것이요 당신의 제국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요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 때 나라를 두 가지로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입니까? 멸망하는 나라들입니다. 한마디로 영원하지 않은 나라들이 신상입니다. 그런데 이 손대지 않은 이 돌이 날라와서 이 태산을 이루는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바로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들이 여러 개 나오지만 다니엘은 두 가지로 지금 구분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나라들과 영원한 나라를 구분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영원하지 않은 나라들의 사람으로 살 건지 영원한 나라의 사람으로 살 건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다니엘 2장의 내용과 7장의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내용적으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이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분을 보게 되는데 이분은 인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모양 같은데 이 사람의 모양 같은데 사람하고는 다른 이런 분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인자와 같은 인데 구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니엘은 본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스스로를 호칭할 때 신약시대에 보면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다니엘 7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짐승들의 나라는 소멸되고 없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짐승들이 통치해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묵시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짐승이 통치하는 것 같은 이 시대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현재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묵시를 처음에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묵시를 보고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천사가 다니엘에게 환상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이 환상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현재는 고난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구나, 그러나 반드시 미래는 승리이구나, 이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조금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반드시 승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현재, 이것은 지금 고난을 받는 때입니다. 다니엘 7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짐승이 와가지고요 무자비하게 핍박하는 이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이게 뿔인데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당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합니까? 당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하잖아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성도들을 막 이겨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뿔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이 넷째 짐승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 때문에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짐승은요 매우 무자비해요. 그래서 이빨은 쇠고요, 발톱은 노십니다. 막 머리에는요 막 뿔이 많고요, 이 뿔로 성도들을 이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뿔들, 이러한 짐승이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는데, 자, 이 핍박이 계속 갑니까? 계속 가지 않습니까?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는 핍박의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시대는요
성도들이 핍박을 받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묵시를 주신 거예요. 왜 주신 겁니까? 알아먹지도 못할 막 이상한 환상들을 줘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고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잠깐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잠깐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견뎌내라 라고 이 묵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성도들에게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7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짐승들이 활동하는 것을 계속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잠깐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짐승들의 활동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인자의 나라, 우리는 짐승의 나라에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인자의 통치를 받으며 인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짐승들의 나라와 달리 인자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다니엘 7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인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가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이 영원한 나라를 동시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의 묵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짐승들의 통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며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고 이 짐승은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이 심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매모호한 상황에 끼어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데 이 확신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땡겨서 보는,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땡겨서 보는 믿음의 눈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사느냐? 천국 비전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비전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짐승의 나라에서 사는 것 같지만 이 인자의 나라, 천국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이 와도 순교까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천국 비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짐승들의 통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천국 비전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하늘 소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하늘 소망으로 살고 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다니엘이 보았던 묵시, 그는 정말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천국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는 늘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시선이 이 땅만을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며 천국 비전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가지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이 위축됩니다. 많이 두렵습니다. 짐승적인 통치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이 세상이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각박해 보이고 주님, 세상이 점점 이상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며 도대체 정의가 있는지 공의가 있는지 우리가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짐승의 통치가 아니요 사탄의 통치가 아니요 궁극적으로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인자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 힘입어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니엘이 보았던 그 묵시를 성경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묵시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묵시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승이 아무리 무서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것은 잠깐이요, 그들의 괴롭힘은 잠깐이요, 그들은 소멸될 것이며 심판을 받을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믿으며 붙들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짐승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들을 바라보며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인자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